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4개월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탄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이방인과의 통혼입니다. 1절은 2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문자적으로 이것들을 마친 후에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의 기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를 드린 후입니다. 기한 얼마 지나지 않아 에스라는 방백들로부터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품고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성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방인과의 결혼은 공동체성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많이 사용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이 단순한 결합을 넘어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 범죄를 행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이제는 매우 역겹고 혐오스러운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이란 표현을 통해 이방인과의 통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의 죄악을 바로잡아야 될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죄를 꾸짖고 몸을 보여야 할 방백들과 고관들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드는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준다는 언급은 없고 이방인의 딸들을 위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다라고 하며 이방인과의 통혼이 이스라엘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조상들이 범한 그 죄를 다시 범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왔고 아직까지 이방 땅에는 귀환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조상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완악함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매우 재빠른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죄를 범하기에 발빠른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며 인간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재빠른 우리의 발이지만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정신을 차리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은 에스라의 탄식과 회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안 될 일을 듣거나 보았을 때 갖게 되는 슬픔이나 놀람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정규 복장 안에 있는 속옷만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옷인 겉옷까지 찢으며 엄청난 삼실감과 충격에 빠졌던 겁니다. 또한 머리털은 준수한 용모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털을 뜯는 행위는 자신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인과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지극한 슬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염을 깎는 것도 뜯는 것도 자신의 분노와 불쾌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가 막혀 애나는 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죄를 인해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가 누구입니까?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위 갈리오 아닥사스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 귀환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각성하고 근신하여 거룩함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조상들의 전초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에 상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스라 이외의 어느 누구도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가증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묵인되고 당연시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것이 심각한 죄임을 알았기에 계속하여 죄, 범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떠합니까?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많은 죄악들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달라져도 인간의 죄악의 판결 기준은 보편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성애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그것은 죄요 악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도는 마땅히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하여 죄를 죄라고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 앉아있던 에스라를 깨운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방문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전히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개혁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보고받은 에스라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모세처럼 공동체의 잘못을 자기의 책무로 여기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사람의 길을 넘는 홍수와 같은 이 죄악이 포로기왕 등 죄를 몰아가고 그것이 심지어 하늘에 닿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죄와 지속적인 범죄의 결과로 죽임당하고 사로잡히며 압제당했던 하나님의 징계를 고백합니다. 8절에서는 오늘날도 그와 다름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얼마나 죄악이고 배도인지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오늘날 보편화의 이유로 죄악이 만연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죄에 대해 애통할 뿐 아니라 말씀의 날을 세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죄에 대해 애통한 자가 되어 매일 말씀의 날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